본문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알, 아스타롯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잠깐 쉬어가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3장부터 사사기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1장과 2장은 프롤로그, 앞으로 사사기에 대한 정보, 힌트를 제공해주는 서론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여러 번 경고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12절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표현되어 있고 14절 하반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셨다. 제기 불능토록 하셨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15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15절 하반절에 그들이 당한 괴로움은 심하였다. 사는 날 동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이었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을 그토록 그렇게 섬겼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알과 아스타롯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알은 누구였을까?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고대 언어로 일반 명사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알,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는 어른, 집안의 가장 혹은 족장, 남편, 윗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차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종교에서의 바알이라고 하는 명칭은 바알 신을 말합니다. 바알 신은 바람과 구름과 천둥과 번개 등과 연결된 존재로 묘사되었고, 그래서 결국 바람, 구름, 천둥, 번개 그 모든 것은 비의 이미지죠.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 거하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 없이는, 그러니까 비의 도움 없이는 농업도 목축업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알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함께 항상 붙어 다니는 신, 오늘 본문의 아스타롯, 성경에서는 아세라로 명칭이 되고 있는 이 여신은 땅의 신이에요. 땅을 주장하는 신입니다. 비를 주장하는 신이 남편 바알이라면 그의 아내 아스타롯은 땅의 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비가 내릴 때 땅이 소출을 하죠. 그래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 아세라 여신의 부부 관계로 해석했어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바알 신이 정액을 자신의 아내에게 뿌리는, 비를 내리는, 그래서 그 비를 받은, 정액을 받은 아내가 소출을 내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의 속에 성적인 혼잡함이 발생되게 됐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공식적인 남창과 창기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인간과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번성과 또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성적인 난잡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신전에 창기들이 상주하는 공창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적당하게 뿌려질 때 바알의 도우심이라고 여기고, 또 비가 내리지 않고 소출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바알이 노하셨다, 아세라가 노했다. 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리의 잘못이다 쯤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보통 원시 종교의 특징이에요. 원시 종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해 하기 위해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인간 편에서 신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신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 하고, 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도 갖다 바치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도 갖다 바치는 그런 이상한 풍습으로 전락되죠. 그게 고대 종교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족해 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 결과로 그들이 얻게 되는 그런 고대인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알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 세우고, 아세라는 보통 나무를 깎아서 많이 만드는데 주상도 세우고, 얼마나 손쉽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손쉬운 신을 섬기는데 매우 익숙하고 손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시고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또 인생도 바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신앙과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해, 내가 그토록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왜 내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왜 내가 건강의 어려움을 맞게 되는 거지? 하고 이상하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든 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가 쯤으로 이해를 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도구로 고대인들은, 또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이 땅의 생산과 번성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하는 것은 남녀의 성적인 교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누리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종교들은 그래요. 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인간이 함으로 신을 만족해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또 반대는 신께 나아가기 위해 인간의 욕구를 철저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져요. 뭐 저기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또 고통을 받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엘리야와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막 자신의 배를 칼로 긋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고통을 주면서 신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단절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밥 먹고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뭐 매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일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바알스럽고 아스타롯스러운 것들을 제거해내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우리가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것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상하죠? 모든 이방신이나 이단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기독교인에게 모두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이라고 몇 대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점점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끌어다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다 옳은 거가 되는 것이에요.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독하고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악과 잘못된 신앙은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세트로.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나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악이 나타난다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예전보다 더 사랑을 못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바알과 아세라처럼 풍요, 번성, 다산,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복을 더 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일이 잘 안 되고 또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와 풍요와 번성이 내 인생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여러분 신청하셨죠? 저도 신청했습니다. 쓸 곳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쓸 곳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정말 이 얘기를 한참 했더니 서울만 쓸 수 있어요, 경기도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받은 것으로 쓰시고 그거 남은 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금요일 스승의 날이라고 갑자기 반가운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봤더니 안경을 제가 안 껴. 누가 봤더니 신 목사님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뭐냐? 내가 이랬더니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생선꾸러미 하나 들고. 아유, 신 목사보다 생선꾸러미가 보였어요. 너무 고맙죠. 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난번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모든 나라에서 드리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제주 북촌교회, 지금 신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웠었거든요. 영상이 왜 음향도 저렇고 왜 화면도 저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영상 장비가 없고 음성 장비가 없으니까 사모님 김은경 사모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영상 장비나 방송 장비 얼마 정도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라고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가 필요하든 카메라 이렇게 사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연결하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고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벌써 금액을 얘기해 버렸네.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가족 2가정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계산할 텐데 미리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나 그런 건 잘 못하지만 내가 성도들한테 한번 얘기할게. 내 연락 줄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1부 예배 때 광고했었어요. 여러분, 부와 풍요와 번성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긴급 재난 지원금 어디 쓸지 모르면 여기다 쓰십시오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내가 잘 아는데 분명히 얘기하면 너도나도 한다 그럴 테니까 빨리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홈쇼핑의 호스트처럼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지 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가정이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려고? 다 하겠습니다. 이래요.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먼저 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내가 밑에 가서 문자 확인해보고 내가 연락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밑에 내려가서 문자 했는데 벌써 2가정이 했어요. 얼마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 빠른지요. 설교 듣고 딱 결정해서 바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톡 송금이라고 있대요. 카톡은 카톡이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송금을 하면 받는 사람이 자기 계좌를 입력하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늙은 사람들이고, 아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벌써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빠르다 빨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하겠다고 했던 가정 2가정이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했어요. 다음 기회. 제 방으로 찾아온 가정도 있었거든요. 다음 기회 하라고. 놓쳤다고. 그랬더니 아니 너무 아쉬워하면서 그럼 다른 선교사님이라도 쓰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쓰고 싶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회조차 없습니다.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아무런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기회도. 여러분 표를 뽑아도 한 몇백 번째야만 뽑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교단만 300명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300명이.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선교회 게스트룸 같은 데는 다 차버리고 각 교회마다 게스트룸이 있는 교회는 거의 없고, 우리 교회도 게스트룸이 사실 5층에 있었어요. 2개나.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만은 게스트룸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뭐 여차차 갖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광고를 했더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비밀스럽게 하시는 분 아무데도 밝히지 마. 근데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대요. 직접 하겠대요. 그래서 연결시켜드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죠. 그런 것이. 긴급 재난지원금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못하던 거 해야지 하고 비싼 거 사고 뭐 먹고 싶지도 않은 거 써야 되니까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원래 쓸 대로 쓰고 그 돈 좋은 데 쓰십시오. 좋은 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무도 아멘 안 했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아무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 기뻐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성숙하구나. 새벽 예배 때 한 번 또 얘기했더니 그냥 몇 가정이 하겠다고 해서 탁탁탁탁 연결하고 뭐 선교사님들 필요한 것들 탁탁탁탁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과 제 속에 삶의 목적이 단지 그냥 부하게 되는 것, 번영하게 되는 것,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아스타롯의 숭배에 대한 기록이 끈질기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용사,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는 평생토록 온 나라에 넓게 퍼져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 신앙과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동굴에 앉아 있을 때 엘리야는 큰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이게 다 폭풍의 이미지예요.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세미한 소리, 엘리야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주의자들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다 처단하고,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온 나라가 엘리야를 잡으러 왔죠. 엘리야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됐습니다.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난 낙심됐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라고 막 기막히게 낙심에 처해 있을 때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치고 막 그랬죠. 불이 막 번쩍번쩍했죠. 폭풍 이미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비의 신 바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측해요. 낙심에 처해 있고 또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면 이러다가 나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어릴 때 저 백년산에 올라가 가지고 백년산에서 불 냈다는 얘기도 한번 우리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또 한 번 나쁜 짓 한 적이 있습니다. 백년산에서 개미굴을 발견해 가지고 개미굴을 그냥 그 꼬챙이 나무떼기로 벅벅벅벅 다 팠어요. 그 개미 여왕개미도 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영가초등학교 그때 4학년 몇 반이었지? 우리 친구들끼리 죄송해요. 그 개미굴에 오줌을 셋이서 그냥 가득 쌌어요. 더 이상 이제 개미가 괴롭히지 않도록. 근데 그날 밤에 개미 꿈을 꿨습니다. 무서우니까. 잘못하면 꼭 그렇거든요. 엘리야도 큰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땅이 흔들리고 불이 번쩍번쩍했을 때 혹시 이거 바알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래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에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의 숭배 사상이 퍼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좀 더 넘어가 보면요,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 왕의 개혁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요시야 왕이 무엇을 개혁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갖다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신이 있었고 목상이 있었고, 여호와의 신전 안에 성전 안에 남창이 거하는 거주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혼합주의 되고 세속주의 되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에 편만케 된 것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딴 유대인들의 이름이 되게 많아졌어요. 잘생긴 그 영화 배우들 남자 이름 중에 빈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빈자가 원빈, 현빈, 우빈, 빈대 막 이렇게 다 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인기가 있었던 단어가 이름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번성케 되는 걸 다 추구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수 믿고 잘 되길 바라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길 바라잖아요.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예수 믿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길 바라잖아요. 예수 믿고 승진하길 바라잖아요. 남들보다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그래도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성경금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내가 성경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나를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나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된 원인이 호세아서 10장 1절에 써 있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그 제단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말해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 주상은 아세라 주상, 목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잘 될수록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뒤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버리십니다. 물론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살고 싶은 것은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순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도 좋습니다. 언젠가 호텔에 딸린 사우나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호텔에 딸린 사우나에 가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 여의도에 있는 어떤 호텔이었어요. 어느 호텔인지 궁금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르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목욕탕, 동네 목욕탕하고는 다르던데요. 우리 동네에 여러 목욕탕이 있는데 이런 목욕탕하고는 정말 다르던데요.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요. 조명도 멋지고요. 어쩜 그렇게 그냥 온탕이 내 몸에 딱 맞는지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날따라 아무도. 향기도 나고 막 조명도 멋지고 그냥 넓은데 딱 앉아 있으니까 왕이 된 것 같았어요. 왕이 된 거.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 여기 우리 북가야동 우리 동네 근처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욕탕 가보세요. 물속에 뭐가 건더기가 막 떠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마셔도 될 것 같은처럼 막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돈이 참 좋죠. 얼마 전에 제 앞에는 어떤 차가 확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외제차 비싼 차예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확 줄였어요.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차선을 싹 피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권세가 되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싶은 거죠. 다 불편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석 저는 제 아내랑 딱 한 번 타봤어요. 이코노미석에 뭐 비행사에서 뭘 잘못해갖고 공항에서 미안하지만 비즈니스석에서 타고 가시겠냐 그래서 가겠다고 해갖고 내가 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진짜 좋던데요. 난 한 번 딱 타봤는데 야 저렇게 좋으면 몇 시간도 타겠구나. 내가 내리지 말라 그래도 난 계속 거기 있고 싶더라고. 계속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돈이 참 좋죠. 비행기 타면요 비즈니스석을 통과해서 이코노미석으로 가야 해요. 그러면 막 얼마나 초라한지 뒤에 사는 사람 탁탁탁 앉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돈이 필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바알은 그런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이 매우 수월한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어떤 가장이 어느 날 여보 나 바알 신전에 갔다 오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세라 신전도 들렀다 오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못 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요 그들의 부부 행위를 흉내내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공창들과 함께 성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는 제의를 해요.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러 갈게 하면서 자기는 실컷 쾌락을 누리고 돌아오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도 아마 남성들은 다 그거 따라갈걸요. 그렇게 한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막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냥 그 우상 숭배가 그냥 편만해지는 것입니다. 황홀경에 빠지고 순간적인 만족을 기대할 수 있고 뭐가 문제예요?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즐거운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냥 섬기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다.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은 매우 인간에게 쉬운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 날 따라오려고 그러냐? 네,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란 말이야. 그리고 내게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원수 사랑해라. 네 한쪽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서 제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교회만 다니다가 처음 갈 거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뭐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니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는 이 치명적인 매력은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에게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것을 섬길수록 내가 만족하게 되니까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내 감정이 막 고조되고 또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분이 좋고 웃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렸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더라도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려지면 때가 되면 그게 자라나요. 그런데 감정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얘기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경제나 뭐 이런 얘기들 끌어다가 시간 때우는 설교는 재미있을지는 모르고 또 감동적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재밌었어. 그 설교 어땠어? 감동이 됐는데? 그래? 좋은데? 그거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졸다가 가시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행위, 헌금을 준비했다가 드리는 행위,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발 좀 믿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이 있고 나를 만드신 신이 있으세요. 나를 만든 신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든 신들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초두에부터 나왔죠. 계속되게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얻게 되는 유익을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쫓아내려고 하다가 쫓김을 당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며 지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동거는 물리적인 함께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영향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혼합화되고 동화되어서 결국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되고 나라가 멸망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12절부터 15절까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에 넘겨주셨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어디를 가든지 실패하게 하셨고 결국 괴로움이 심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사사기 전체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을 그 정보를 오늘 프롤로그에서 몇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것처럼 그들을 번성케 하고 풍족해 해주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파괴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 얻게 되는 것들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뭐 잘 될 것을 기대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섭섭하고 힘들고 괴롭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수록 힘든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수록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고요. 하나님을 섬길수록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다 간이 상하는 겁니다. 참아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존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엎드리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아니면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